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회복과 부활과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고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지분은 예훈이의 영향이 큽니다. 주중에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본문을 조금씩 설명해 줬는데 예훈이가 이 본문에 대한 설명을 듣고 너무 신기하고 놀랍다면서 아빠 꼭 설교를 한번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마침 지난주 설교 내용과 오늘 설교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 본문을 설교하려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과 두 여인이며 설교대지는 첫째, 두 여인의 문제, 둘째, 두 여인의 회복, 셋째, 두 여인의 역할입니다. 첫째, 두 여인의 문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는 12살이며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길을 가는 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여인은 12해를 혈루증을 앓고 있었으며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두 여인이 등장하며 두 여인은 공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둘 다 병이 들었고 그 병은 누구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 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에게는요 12년의 시간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고 또 다른 한 여인은 12살이 되었습니다. 12라는 숫자에서 이 두 여인이 만나고 있습니다. 12는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12를 풀어내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여하튼 오늘 누가는 문제가 있는 두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먼저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봅시다.
혈루증은 부인병의 한 종류로서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병입니다. 이는 일종의 유출병인데요. 몸에서 이제 피나 고름이 이제 유출되는 유출병인데요. 율법에서는 이러한 병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에 관한 규례들이 나오는데요. 거기 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자, 하나님은 유출병이 있는 자를 부정한 자로 규정하십니다. 그러면 왜 유출병이 있는 자를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실까요? 이는 곧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다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하기 때문에 유출병을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왜 부정합니까? 이는 곧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서는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다 악한 것이며 더러운 것이며 부정한 것이며 죄악들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출병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서 나온 것 역시 더럽다, 부정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어쨌든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율법에 따라 부정한 자로 규정됩니다. 그리고 이는 곧 이 여인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부정한 자는요,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자기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지만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 부정하다는 그 손가락질의 조롱의 고통도 겪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이 안고 있는 문제의 실체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인의 정반대편에 12살 먹은 소녀가 있습니다. 이 소녀는 회당장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필요가 아버지로부터 공급되고 있었으며 그는 아버지의 보호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과 앞선 여인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죠. 하지만 이 소녀는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그 부요한 아버지의 능력으로도 고칠 수가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녀 역시 비참한 존재입니다. 비록 그가 지금까지는 복을 누리며 살았지만 죽음의 문제 앞에서 자신이 그동안 누렸던 복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죽음 앞에서 그 복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며 살았나,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곤 하죠. 그렇죠? 소녀는 평온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그는 비참하고 불행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서로 살아온 삶은 상반되지만 죄와 비참과 죽음이라는 동일한 문제 앞에 서 있는 두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둘째, 두 여인의 회복.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혀 있었던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 문제의 해결을 얻습니다. 먼저 유출병을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 고침을 얻습니다.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므로 혈루증을 고침받았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잡았다는 것은요, 그가 예수님을 그 옷깃만 스쳐도 자신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옷가를 붙잡은 거죠. 예수님의 손을 만질 것도 아니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도 아니고 그저 옷만 만져도 저분은 나를 고치실 분이다. 그걸 믿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잡은 것은요,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넘길 만한 그런 행동은 아닙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율법에 부정한 자로 규정되었죠. 그런데 부정한 여인은 사람을 만지거나 접촉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자와 다른 사람이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율법의 규례입니다. 부정한 자를 만지거나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는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과 접촉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행동에는요, 매우 특별한 의미가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직접 밝혀 주십니다. 4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만진 자가 누구인지 물으셨습니다. 예. 누구인가? 누가 내 옷을 만졌는가? 궁예가 관심법으로 물어본 거죠. 누가 지금 기침을 한 것인가?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누구인가? 누가 내 옷을 만졌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 자신을 만졌는지를 몰라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렇게 물으셨던 겁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4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이 여자는 자신이 숨기지 못할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예수님을 손댔으며 왜 손댔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아뢰었습니다. 곧 자신이 혈루증을 앓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짐으로 깨끗함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 것의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여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죠? 부정한 자가 무언가를 만지거나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율법의 접촉법은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지지만 거룩한 것을 만지면 거룩해집니다. 거룩한 것을 만지면 그도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소로 가까이 나아갈수록 그 사람이 거룩함을 덧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짐으로 깨끗함을 얻게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능히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게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 그 사건 속에 담겨 있는 구속사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48절 말씀도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공적인 선언입니다. 곧 율법의 부정한 자로 규정된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가 되었다. 온전한 자가 되었다.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오직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유출병으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자가 그 병의 고침을 받았을 때에 대제사장이 그의 죄를 사하고 그가 깨끗해졌음을 공적으로 선포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레위기 15장 30절 말씀.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레위기 15장을 다 한번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레위기 15장 3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부정함을 씻고 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셨음을 선포하는 권한이 있었던 거죠. 우리 주님은 바로 이 구절에 근거하여 오늘 이 여인의 부정함을 씻겨주시고 또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적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일은 오직 성전에서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데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심으로 자신이 참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은 능히 부정한 모든 자들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또한 그는 이를 온 세상에 공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권세 있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공적으로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는 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부정한 자들입니다. 우리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밖에 없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은 죄의 누추함과 비루함과 부끄러운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실질입니다. 그렇게 그 누구에게도 고침받을 수 없는 우리의 그 더러움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심을 얻고 그 주님은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고 공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어디서 선포하십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사죄의 선언을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죄 사함을 얻고 깨끗하고 온전한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신 것은 부정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이것을 공적으로 선언하시는 대제사장의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12살 된 소녀를 살리신 사건을 봅시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신 것이 우리의 더러움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라면 죽은 소녀를 살린 사건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속 사역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소녀를 살리는 것이 더 크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는 주님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는 창조주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에 도착했을 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곧 예수님께서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은 거대한 장례식장이라고 했죠. 혼인의 잔치가 끝이 나고 죽음의 장례가 있는 큰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하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람들에게 울지 말라 하십니다. 이는 곧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그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주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고 비웃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죽음은요, 인생의 그 무엇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병든 자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만 죽은 자는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회복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사상과 모든 경험과 모든 기술로도요, 아픈 자는 고칠 수 있어도 죽은 자는 다시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병든 자는 고칠 수 있지만 이미 죽은 자는 살릴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비웃음을 개의치 않으시고 소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그 소녀의 손을 붙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자 그 아이의 영이 즉각적으로 돌아왔고 그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자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는 곧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그는 사람을 다시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다시 살리십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는 놀라운 구원의 시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소녀를 다시 살리심을 통하여 자신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러기에 그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능히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참된 구주라는 사실을, 온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셋째, 두 여인의 역할. 이제 12에 얽힌 비밀을 풀어봅시다. 오늘 두 여인은 12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12년 동안 질병에 시달렸고 또 한 사람은 12년 동안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12라는 공통의 시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연히 기록된 것이 아니라 목적을 따라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곧 누가는 10이라는 숫자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그 교훈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12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었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12사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12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12가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또 다른 이미지로 묘사하는데요. 그 이미지가 바로
여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여성 복수 명사로 사용됩니다. 예루살렘은, 교회는 언제나 여성 명사로 사용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남성 명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교회를 여자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처녀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님의 딸이라고, 내 딸아, 하나님의 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압니까? 딸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딸이라는 용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고치실 때 주님은 그에게 딸아라고 하셨습니다. 내 딸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이는 곧 예수님이 이 여인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그 안에 대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보여주기를 원해서입니다. 회당장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는 그가 회당장의 딸임을 강조하고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딸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딸이 하나님의 백성과 연결되는 것을 우리에게 짐작하게 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두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두 여인에게는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10이라는 숫자와 함께 또 질병의 문제라는 것과 함께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혈루증은요, 부인병입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자는 임신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불임입니다. 또 소녀는 12살 되던 해에 죽었습니다. 12살은 한국 나이로 14살 정도 된다 했습니다. 중학교 입학하는 나이입니다. 딱 우리 예훈이 나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살은 여자로서 인생이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살 때부터 이제 공적인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회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꽃다운 나이에 이 소녀가 죽었습니다. 곧 이 소녀는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두 여인은 출산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였고, 이는 곧 그 당대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당대 구약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교회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구약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를 낳지 않는 악한 무리가 되어버렸고 불임의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소녀는 회당장의 딸입니다. 회당장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소녀의 죽음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구약 이스라엘의 죽음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를 낳지 않고 세상의 악한 자들을 낳는, 사단의 자녀를 낳는 그 교회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교회의 종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살려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인 신약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자신의 자녀를 낳고 기르며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실 것을, 그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부정한 자신의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죽은 것과 같은 그 교회를 새로운 교회로 다시 살려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백하게 새로운 창조요, 새로운 출애굽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새로운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 앞에 8장 22절부터 시작되는 하나의 문맥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것과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사건, 그리고 여인들을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이 세 사건은 모두 하나의 이미지를, 하나의 교훈을 줍니다. 바로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출애굽입니다. 앞에 두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수요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설교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와서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것과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것은요,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튼 누가복음 8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언약의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구약 이스라엘을 폐하시고 신약의 새로운 교회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을 낳고 기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부름받은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낳고 길러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성도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기르는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그러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가 출산율의 저하입니다. 그렇죠? 작년 한 해 출산율이 0.78%라고 합니다. 이거 마이너스로 이제 들어간 지가 벌써 오래됐고요. 3년 연속 세계 꼴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연패입니다. 근데 이게 바닥이 아니라 앞으로 더 내려갈 거라고 합니다. 미래학자들이 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 태어난 신생아의 수가 23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 앞에는 25만 명 아래로 25만 명 조금 아래였는데 15,000명이 더 줄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1960년, 70년대 제가 태어나던 때에는요, 한 해에 100만 명 정도 태어났습니다. 100만 명 가량. 어마어마하게 태어났죠. 1950년에 6.25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전쟁 때문에 출산율이 급감했습니다. 근데 그 해에 6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한국의 인구가 2천만 명 가량 됩니다. 지금은 5천만 명이 넘죠. 그렇죠? 그러니 지금 한국 사회의 출산율이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미래학자들은 한국이 이런 출산율의 추세로 계속 간다면요, 최초로 자연사하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만 자연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도 자연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 해에 30만 명, 40만 명씩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50만 명, 60만 명 태어나다가 20만 명대로 떨어지다는 거예요. 이건 전쟁 상황인 겁니다. 그죠? 한 해에 30만 명, 50만 명 죽어나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내리막을 타고 있는 한국의 출산율보다 더 빨리 줄어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자녀들입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자녀들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 속도가 출산율의 2배의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일반 학생들의 수, 초등학교, 중고등학생 수가 약 20%가량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 학생은요, 40%가량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앞으로도 더 줄어들 것입니다. 작년에 설문조사에 의하면요, 지금 교회에 있는 학생들 중에
3명당 1명은 자기가 청년이 되면 교회를 떠날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로도 독립할 때 신앙도 독립하겠다는 거죠. 지금 우리 아이들이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부림의 시대가 왔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때를 맞이했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으며 그 잉태의 태가 다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그저 성도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요, 오직 진리의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말씀 아닌 다른 것들을 전파했습니다. 세상의 복과 성공을 전파하고 세상의 잡다한 교훈을 강단에서 선포했습니다. 왜 교회가 그런 것들을 선포했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구원과 영생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 땅의 삶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이 땅에 코를 박고 이 땅의 것을 붙잡으며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니까 그들에게 땅의 것을 가르치고 땅의 것을 손에 쥐어 주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신의 자녀가 태어나지 않도록 태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교회가 부정한 여인이 되었고 교회가 생명을 낳지 못하는 죽은 어머니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외에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살리며 또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그 말씀만을 듣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우리의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능력은 사람에게 혹은 어떤 프로그램에 또한 큰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붙잡을 때 그 교회는 생명을 낳을 것이며 교회가 말씀을 버릴 때 그 교회는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다시 말씀 앞에 서도록 합시다. 이 땅의 어떤 가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바꾸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교회와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실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붙잡는 교회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그 교회의 태의 문을 여시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 태어나고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7년 전에 하나님께서 여기 포항장로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매주일마다 우리를 여기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세상의 헛된 가치와 세상의 부질없는 것을 쫓아 살아가던 우리의 생각을 다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며
그 말씀에 붙들려 있으며 그 말씀을 힘입어 살게 하셨습니다. 그 7년의 세월이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많은 자녀를 더하여 주셨고, 새롭게 믿는 자들 또한 불러주셨습니다. 이는 것 주께서 우리 교회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주께서 우리의 태의 문을 여신 것은 이제 우리가 주의 백성을, 주의 자녀를 더욱 잘 돌아보고 기르며 양육해 가라고, 바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경건의 시간도 갖고, 오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가르치고 교제하는 시간도 갖고, 같이 가족과 함께 말씀을 읽고 교회와 함께 협력하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 한 해 우리의 목표며 우리의 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고 고민하며 적극적으로 이 일에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언약의 복된 자들을 허락해 주실 것이며, 이 끔찍한 불임의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 해산하는 참으로 복된 성도의 어머니 된 교회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우리 시대,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로 계속 지어져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